1절에서 14절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내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를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의 이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밤 환상 가운데에 그 마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새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로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내가 이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였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중입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 이르기를 기다리게 하리라.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내 짐승의 환상의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말씀을 잘 기억하면 계시의 점진성이 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계시의 말씀은 그때 예전에 그러니까 막 하나님께서 계시의 말씀을 환상을 통해서 주셨을 때는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말씀이 명확하고 또 분명해진다라는 것을 이것이 계시의 점진성이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 다니엘 7장 1절에서 14절의 네 짐승의 환상에 대하여서 좀 본문을 좀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의 이 7장 말씀은 바로 이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에 환상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꿈을 통하여서 다니엘에게 계시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앞으로 미래에 되어질 일들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먼저는 다니엘의 이 7장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니엘 2장과 한번 병행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PPT를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니엘 2장의 내용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다니엘 2장 느부갓네살 왕의 꿈이었고요. 좀 가물가물하죠. 한 3개월 전에 이렇게 같이 나눴던 말씀인 것 같습니다. 다니엘 2장의 느부갓네살의 꿈의 내용은 대략 이렇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꾼 꿈이에요. 머리는 순금이고 또 가슴과 두 팔은 은이고 배와 널쩍다리는 노시고 그 종아리는 새요 그 발은 얼마는 새요 얼마는 진흙이었더라.
느부갓네살의 꿈을 통하여서 한 신상의 모습이 이와 같았어요. 그런데 조금 있다 보니까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그 금신상의 발 쪽을 이렇게 때려버렸어요. 그리고 조금 있다 보니까 그 금신상이 완전히 가루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이것이 다니엘 2장의 느부갓네살의 꿈입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 느부갓네살의 꿈을 통하여서 머리는 순금, 가슴은 두 팔, 이래서 총 네 부분으로 나눠졌잖아요. 이것이 제국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머리는 이제 바벨론을 의미하는 것이고, 가슴과 두 팔은 은으로 되어 있죠. 이게 메데파사를 의미하고, 배와 널쩍다리는 노시다, 이건 헬라를 의미하고, 자,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다, 이것은 로마 제국을 의미한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셨습니다. 그것을 다니엘이 그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내 제국이라고.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직접 꿈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네 짐승의 환상을 주셨는데 바로 그것이 다른 내용이 아니에요.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바로 그 꿈과 바로 네 짐승의 환상은 동일한 내용이에요. 네 부분으로, 그러니까 네 제국을 설명한 것처럼, 자, 그렇다면 이 네 짐승의 모습이, 첫 번째는 독수리에 날개 달린 사자, 두 번째는 몸 한쪽을 든 곰, 세 번째는 날개 머리 내신 표범, 그리고 네 번째 짐승이 무섭고 놀라운 열불 짐승으로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자, 눈치가 좀 있다고 하면 똑같은 내용이라고 했죠. 그렇다면 네 짐승 환상에서 바벨론은 몇 번째, 무슨 짐승일까요? 바벨론은, 네? 바벨론은 무슨 짐승일까요? 사자예요, 사자. 독수리에 날개 달린 사자. 그렇다면 메데파사는 몸 한쪽을 든 곰. 순서대로예요, 순서대로. 그리고 날개 머리 내신 표범은 헬라. 그리고 그 무섭고 놀라운 열불 짐승은 로마를 의미하는데, 여기서 딱 그렇게 해석이 되면 성경이 쉽죠. 근데 성경이 좀 어려운 게 계시의 점진성이 있다는 거죠. 첫째 짐승 바벨론 맞아요. 두 번째 짐승 메데파사 맞고, 세 번째 짐승은 헬라가 맞는데, 그렇다면 네 번째 짐승이 뭡니까? 로마여야 되잖아요. 로마가 맞지만 여기서 한 가지 의미가 더 추가가 되었습니다. 한번 이 짐승을 조금 더 간략히 한번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 짐승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사자와 같은 짐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자와 같은 것은 바로 지배성을 상징해요. 사자와 같고 독수리에 날개가 있다. 천하무적이죠. 얼마나 세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사자와 같고 독수리에 날개가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강대국의 확장성을 의미하고 있어요. 힘과 엄청난 확장성을 지닌 제국이에요. 바벨론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 세력이 그 날개가 뽑혔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보시겠어요? 말씀을 쭉 살펴보면 첫 번째 짐승 4절에 보니까,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에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다. 아니, 갑자기 날개가 뽑혔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이 내용은 다니엘 4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 왕이었죠. 느부갓네살이 한동안 미친 적이 있었어요. 미쳐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고 7대를 지날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뚜렷하게 이 첫 번째 짐승은 바벨론이에요. 자, 5절에 보면 두 번째 짐승은 곰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곰은 힘을 상징하죠. 이 짐승이 몸 한쪽을 들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인가 먹으려고 덮치려고 움직이는 것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 입에 이사이에 새 갈빗대가 물렸고 많은 고기를 먹었다는 것을 이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세력의 어떤 폭력성, 확장성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좀 독특한 게 곰이 한쪽 발을 들고 있어요. 몸이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어요. 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 바벨론 다음의 제국이 메데파사죠. 두 나라의 연합국이에요. 연합국. 원래는 처음엔 메데와 바사가 같이 연합을 하여서 한 제국을 이뤘는데, 나중에는 이제는 바사가 통일을 해버려요. 그래서 페르시아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두 번째 짐승을 이야기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몸 한쪽이 든 것 같이 표현을 하고 있어요.
아주 신기하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세 번째 짐승을 보면 표범, 빠르다는 거죠. 그런데 빠른데 등에 새의 날개 넷이 있대요. 빠른데 날개가 4개나 달렸으면 빠른 중에서 가장 빠르고 가장 신속한 거죠. 우리가 역사를 쭉 보더라도 그 다음의 나라는 헬라잖아요. 헬라의 이 알렉산더 대왕을 보면 굉장히 신속하게 아주 신속하게 그 헬라 제국을 이렇게 확장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머리가 넷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자, 이것을 무엇으로 의미하냐? 이 알렉산더 대왕이 요절했죠. 일찍 죽었습니다. 33살에 열병으로 요절하고 이제는 그 헬라 제국이 네 나라로 분열이 되는 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 누가 뭐라 그래도 이건 헬라 제국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네 번째 짐승이 시대 역사 순서대로 보면 로마가 맞아요. 그런데 한번 PPT 한번 보여주십시오. 두 번째 PPT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십시오. 2장에서 보면 느부갓네살의 꿈의 네 번째 나라는 분명히 로마였어요.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다니엘이. 근데 오늘 이거 7장에 보면 네 번째 짐승의 환상에서는 네 번째 짐승을 표현하는데 로마 같지가 않아요. 여기에 뭔가가 딱 추가됐어요. 자, 뭐가 추가됐냐? 열불 짐승이라고 얘기해요. 열불 짐승. 그리고 열불 짐승이면서 그 열불이 달렸대요. 근데 그 열불 중에서 작은 뿔이 하나가 더 나온대요. 자,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 바로 넷째 짐승은 전의 모든 짐승과 다른 짐승이에요. 처음에는 분명히 로마였는데 계시의 확장성이라고 했잖아요. 조금 명확해지고 이제는 더 분명해지는 겁니다. 이제는 로마이기도 하지만 이제는 로마를 넘어서 뭔가 다른 나라, 다른 제국을 의미하고 있어요. 네 번째 짐승은 전의 모든 짐승과 다른 짐승이라고 설명해요. 이 짐승은 무섭고 놀랍고 매우 강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새로 된 큰 이가 있다는 건 역시 이 짐승의 강함을 상징하고 있어요. 먹고 부서뜨리고 발로 밟는다는 것은 정복성을 의미합니다. 열뿔이 있다는 것은 뿔이 뭡니까? 성경에서 뿔은 힘을 상징해요. 권세를 상징합니다. 자, 이 넷째 짐승은 결국 무엇을 의미하냐? 바로 적그리스도의 국가를 의미하는 거예요. 마지막. 그래서 적그리스도를 요한계시록에서는 짐승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바로 이 적그리스도가 활동할 때 어떻게 등장을 하냐? 열 뿔이라고 했잖아요. 열 나라의 어떤 그런 힘을 기반으로 이제는 작은 뿔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이제는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2장에서는 이것을 단순히 로마라고 했지만 7장에서는 바로 이 로마라는 부분이 이제는 네 번째 짐승이라고 표현하면서 열뿔 그리고 작은 뿔로 이야기하면서 무엇인가 굉장히 무서운 나라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요한계시록에서는 더 분명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것을 적그리스도의 나라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특히 작은 뿔을 적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적그리스도는 짐승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제국, 나라를 지금 뭘로 상징하고 있죠? 뭘로 비유하고 있습니까? 뭐 내 나라가 내 제국이 있었습니다. 그게 나라잖아요. 그런데 7장에서는 그 나라를 뭐로 얘기하고 있어요? 뭐로요? 네? 짐승, 그죠? 짐승으로 얘기하고 있고 요한계시록에서는 더 분명하게 적그리스도를 뭐라고 얘기하냐? 짐승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인데 뭔가 생명체로 얘기하고 있죠? 유기체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 성경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냐? 세상은 결국 무엇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네? 세상을 지금 정의하고 있어요. 뭘로 정의하는 거예요? 네? 좀만 크게 얘기해 보십시오. 왜? 짐승이라고 얘기해요. 어렵나? 쉽잖아요. 여러분, 세상이 짐승이래요. 그런데 짐승을 표현하는데 첫 번째 짐승부터 네 번째 짐승까지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공통점이 있어요? 네? 폭력성이 있죠. 그리고 막 잡아먹으려고 하고 짓밟으려고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네 번째 짐승은 더 무섭대요. 더 끔찍하대요. 다니엘이 환상을 통해서 첫 번째 짐승부터 네 번째 짐승을 쭉 봤는데 네 번째 짐승은 다니엘도 무섭다라는 거예요. 얼핏 보기에도 굉장히 무섭고 두렵고 그리고 폭력적이라는 거죠. 결국 세상이 어떻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성격이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의 성격이. 여러분들 이런 것에 동의를 하십니까? 세상이 포악하고 폭력적이고 짓밟으려고 하고 이것이 세상의 성격이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러니까 뭐 인생을 많이 산 것은 아니지만 최근 들어서 한번 느낀 적이 있어요. 세상이 조금 폭력적이다, 무섭다라고 느낀 적이 있어요. 뭐 개인적인 좀 얘기를 하자면 목사님이 아이가 쌍둥이가 있어요. 봤습니까? 봤어요? 귀엽죠? 귀여워요. 아주 너무너무 이뻐요. 근데 쌍둥이가 태어나면서 좀 아프게 태어났어요. 너무 약하게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중에 한 명이 좀 아파요. 그렇게 막 건강하지 못합니다. 지금 7살이에요. 이 친구들이 7살인데 너무 일찍 태어났죠. 그래서 소화기관이 아직 온전치 못해요. 그래서 온전치 못해서 7살인데 아직 기저귀를 차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걱정이 되는 거죠. 그리고 좀 말이 좀 느려요. 다른 친구보다. 말도 느려서 언어 치료도 받고 있습니다. 딱 보면은 모르겠지만 다른 친구들과 비교해 보면 현저히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즘 걱정이 되는 건 7살이면 이제 내년이 8살이 되거든요. 8살 되면 어디를 가죠? 학교를 가야 되거든요. 학교를 가야 되는데 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다른 부모님들은 아이면 8살 딱 되면 한글 띄고 구구단 싹 다 외우고 나눗셈 덧셈 뺄셈 다 마스터하고 가는데 우리 아이는 기저귀도 못했어 아직. 소화기관이 온전치 않으니까. 그러면은 불보듯 뻔한 거예요. 불보듯. 우리 아이가 이제 8살이 돼서 학교를 가면 잘 어울릴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이 되는 겁니다. 가면 놀림 받겠죠. 말도 좀 어눌하고 기저귀 차고 있으면 이건 불보듯 왕따예요, 왕따. 그러니까 저는 뭐 내년에 이제 학교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세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세상이 어떻게 보이냐면 우리 아이를 꼭 잡아먹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있더라고요. 두려움이. 그래서 요즘에 과연 내가 느끼는 세상이 어떤가라고 했을 때는 솔직히 좀 두려워요. 두려워. 우리 당장에 내년에 학교를 가야 되는데 이게 뭐 어떻게 하겠어요? 현실이 막 그런데. 그러니까 참 고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느낄 때는 이 세상이 어떤 곳이냐 하면 마치 우리 아이를 때리고 억압하고 왕따시키는 막 그런 폭력적인 세상으로 자꾸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거 저 솔직한 심정이에요. 그래서 지금 걱정이 좀 되고 있습니다. 걱정이 되고 있어요. 제가 청년들이랑 좀 얘기를 해보면 과연 여러분들이 느끼는 세상은 어때요? 여러분들이 느끼는 세상. 어떤 몇몇 청년들이랑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여러분들이 보통 고민이 딱 있잖아요. 뭐 결혼, 뭐 취업, 거의 뭐 이 부분 이런 것들이죠. 또 어떤 청년들은 뭐 가정의 문제. 딱 이 세 개로 딱 국한이 되는 것 같아요. 얘기를 해보면 여러분 이렇게 취업 준비하는데 굉장히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취업 준비하면서 원서 같은 거, 지원서 같은 거 내본 적이 있습니까? 냉정합니다. 냉정해요. 여러분들이 그래도 나름대로 이렇게 자기 자신을 꾸며가지고 뭐 이력서 막 멋지게 쓰잖아요. 그럼 세상에서 그 여러분들이 이력서를 보고 어떻게 평가해요? 최고입니다 이럽니까? 냉정해요. 냉정해. 냉정해요. 여러분 세상이 어떤 곳이냐 그러면서 우리 청년들이 지금 마음 가운데 상처가 있는 청년들이 많이 있어요. 결혼의 문제 혹은 뭐 취업의 문제 아니면 여러 가지 가정의 문제 뭐 이런저런 많은 문제들을 통해서 근데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진짜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여러분 취업 준비하면서 알았잖아요. 그리고 직장 생활하는 청년들 보십시오. 세상이 만만합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들을 이렇게 우대하나요?
여러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존귀하게 여깁니까? 그렇지 않아요. 정말 매정해요. 정말 매정해요. 그리고 내가 뭐 직장생활, 물론 직장생활 다 하잖아요. 잘 보시오. 수단이에요, 수단. 내가 하나의 인격체로서가 아니라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에요, 수단. 수단에 그냥 어떤 뭔가 공장이 돌아가기 위한 한 부품이라고, 부품. 세상은 그렇게 매정하다니까요. 칼이에요, 칼.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에 짝을 만나서 결혼 준비하잖아요. 매정합니다. 쌀벌하고요. 찬바람 불어요. 당장에 집은 어떻게 구할 거예요? 응? 몇 억씩 통장에 있습니까? 그럼 대출 받아야 되는데, 은행 가서 대출 받으려고 하면 돈 빌려줍니까? 잘 안 빌려줘요. 결혼 준비하면 또 쓰드메가 뭔지 알아요? 응? 몰라요? 그럼 뭐 나중에 배우십시오. 쓰드메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 쓰드메도 돈이 있어야 좋은 거예요, 좋은 거. 돈 없으면 쓰드메도 제대로 못 한다고. 그러니까 직장 뭐 취업 준비하고 뭐 결혼 준비하고 이런 거 하면 숨이 턱턱 막혀 버리는 거야. 이 세상에 돌아가는 시스템이 굉장히 냉혹하고 굉장히 매정합니다. 나 그냥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존귀하게 보지 않아요. 그냥 부품처럼, 그냥 부품 하나처럼 그렇게 본다라는 거죠. 딱 맞더라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짐승.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세상이란 짐승은 더 포악해져요. 더 악해져요. 나중에 이제는 마지막 주님 오시기 직전에 한 3년 반 동안의 기간 동안에는 그 어마어마한 세상이라는 짐승, 적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짐승에서 우리가 창세 이래 없는 그런 환난을 겪게 돼요. 우리 성도 얼마나 우울합니까? 그러면 다니엘 7장 보면서 이렇게 우울한 얘기하고, 자 이제 말씀 끝났으니까 사랑방 가서 우울한 얘기 나누세요, 이러고 끝나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아니 하나님 이렇게 우울한 얘기를 하시면 저부터 나보러 어떡하라고요? 그런데 한 가지 탁 떠오르는 게 있어요. 여러분, 세상을 지금 짐승으로 표현했죠. 짐승은 뭐죠? 생명체죠. 생명체예요. 유기체란 말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라는 짐승, 이 세상이라는 짐승이 있잖아요. 세상은 짐승이잖아요. 포악해요. 폭력적입니다. 잡아먹으려고 해요. 짓밟으려고 해요. 그런 세상이 있는데 완전 정반대의 유기체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죠? 네? 이거 맞추는 사람 선물 줘야 되겠어. 누가 얘기했어요? 교회? 맞아요. 잘했어요. 맞았어요. 그러니까 정반대야. 짐승과 같은 세상이 있는데 보십시오. 완전히 똑같이 사람이 모인 곳이에요. 그런데 완전 정반대의 생명이에요, 생명. 세상도 지금 생명으로 취급하고 있잖아요. 근데 교회도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뭐라고 불러요? 네? 지체라고 부르잖아요. 지체가 뭡니까? 이 손가락 이 지체예요. 손가락. 발가락 하나 지체. 귀 이게 다 지체라는 거죠. 예수님이 머리가 되신, 그리고 우리 각 지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기체. 하나의 생명력이에요. 생명. 하나의 생명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포악하고 정말 무섭고 짓밟는 그런 세상이 있는데 교회를 남겨두셨다는 거죠. 교회를. 이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동원교회 이 신앙 공동체, 예수님이 머리가 되신 이 한 몸이 여러분 보실 때에 짐승, 세상과 같은 짐승과 같아요? 아니면 진짜 하나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그런 사랑이 풍성한 교회 같아요? 여러분 한번 평가해 보세요. 우리 교회를. 평가되나요? 이거 정확하게 평가하려면 새신자들한테 물어보면 돼요. 새신자들한테. 그런데 제가 새신자들한테 당분간 안 물어보려고. 지난주에 내가 너무 질문을 많이 해서 우리 한 주 빠지셨더라고요. 그래갖고 내가 놀래가지고 나 때문에 안 온. 그래서 새신자한테는 이제 질문 안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진짜 2개월 정도 내가 안 건드려. 대신에 중신자한테 내가 물어보요. 중신자. 중신자 한 김정민 청년 중신자
본인 온지 이제 좀 됐잖아요. 예, 어떻습니까? 우리 동원교회가 세상과 같이 짐승과 같이 포악하고 무자비한 그런 공동체입니까? 아니면 정말 예수님이 머리가 되신 그런 신앙 공동체,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입니까?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중신자 빨리. 봐봐, 머뭇머뭇하잖아. 머뭇머뭇하잖아.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 여러분, 저도 새신자예요. 따지고 보면. 응?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새신자인 저를 막대하는 것 같아. 왜냐면 안 껴줘. 안 껴줘요. 아까 여기 최혜인 청년이랑 예림 청년이 둘이 너무 재밌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너무 재밌게 얘기하고 있어서 그 궁금하잖아요. 근데 옆에서 좀 껴달라고 옆에 서 있었어요. 내가 오니까 얘기를 그치더라고. 이게 뭡니까? 응? 이게 사랑이 많은 공동체예요? 같이 껴줘야지. 아니면 재미있게 얘기를 하지 말던가. 응? 괜히 왜 재미있게 막 웃으면서 얘기하는데 내가 가니까 탁 멈춰. 내가 그래서 그렇구나. 우리 새신자의 기분이 이런 기분이구나. 딱 느꼈어요. 정민 청년 얘기 못했죠? 응? 다 알아 내가. 응? 고생이 많아요 진짜. 나도 똑같아요. 나도 그렇게 안 껴주더라고.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세상은 우리도 세상에서 살잖아요, 인생을. 세상에서 살면 솔직히 얼마나 짓밟힙니까? 얼마나 무시당해요? 얼마나 학대당합니까? 우리를 존귀한 자로 취급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교회는 아니라는 거죠. 교회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는 짐승이 되면 안 됩니다. 세상은 막 미워하고 서로 짓밟고 그냥 자기가 잘났고 자기만 살아야 되고 막 무섭고 서로 물고 그런 게 세상이에요. 그럼 교회는 그러지 말아야죠. 그런데 가만 보면 교회에도 세상처럼 별반 다를 게 없어요. 막 미워해, 용서하지 못해, 무시하고, 그리고 뭐 좀 아무튼 이렇게 좋아해주지 않고, 그리고 좀 특이하다고 막 멀리하고. 그럼 세상과 뭐가 다를 바가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교회를 남겨주셨습니까? 이 포악한 세상에서, 이 짐승과 같은 세상에서 왜 교회를 남겨주셨냐 이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추구해야 될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세상과는 달라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동원교회가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되겠어요? 오늘 바로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적어도 짐승과 같이 되면 안 돼요. 학벌 좋은 사람이 위주로 가고 뭔가 사회에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 위주로 흘러가는 그런 교회는 아니죠. 지체잖아요, 지체. 누가 잘났고 누가 못났고가 아니에요. 그냥 한 몸이에요.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거고. 엄지랑 검지가 싸웠어요. 둘이 싸웠다고 해서 뭐 서로 안 봅니까? 떨어져 나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싸워도 한 몸이야. 싸워도 한 몸. 싸워도 한 몸이라고요. 우리 수민 자매님이랑 수연 자매님 집에서 싸운다고 안 보나요? 아니잖아요. 싸워도 보잖아요. 응? 요즘에는 두 분이 너무 성숙돼서, 예전엔 이제 싸우면 그 예배 시간에 지장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예배 드리기 전에 싸우면 합의를 본대요. 자, 일단 예배 끝나고 싸우자고. 응? 예배 끝나고 싸우자고. 얼마나 성숙됐습니까? 응? 우리는 이렇다니까요. 그런데 서로 그렇죠. 다 듣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 동원교회 청년부가 어떤 모습으로 나가야 될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짐승과 같은 세상이 되면 안 돼요. 서로 양육각시, 서로 내가 잘났다고 나서고, 서로 짓밟고 무시하고 깔아뭉개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앞으로 우리 동원교회에 주님께서 많은 생명들을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정샘물처럼 이렇게 소외받는 사람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응? 그리고 얘기하면 껴줘야 돼, 안 껴줘야 돼요? 혜인 청년 대답해 보세요. 다음에 껴줄 거야, 안 껴줄 거예요?
껴주세요. 제가 생각보다 소심해서 일기장에 적어놔요. 지난주에 제가 분명히 생일 그 얘기했는데 세상에 참 내가 일기장에 다 적어놨어. 여러분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 동원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다듬어져야 되는지 한번 잘 고민해 보십시오. 제가 진짜 너무 궁금해서 물어보고 싶어요. 우리 희진 청년이 예진 청년한테 우리 동원교회 어떠냐고. 근데 물어보지 않을게요. 왜냐면 다음 주에 또 안 나올 것 같아갖고 물어보지는 않겠지만 한 달 후에 혹은 한 2달 후에 꼭 물어보면 그때 부탁이 솔직하게 한번 대답해줘. 솔직하게, 솔직하게. 그래서 정말 우리가 고쳐야 될 것은 고치고 바꿔야 될 것은 바꿔서 적어도 짐승과 같은 공동체는 되면 안 돼요. 그 어떤 사람이 와도, 어떤 부족한 사람이 와도, 어떤 연약한 사람이 와도 품어줄 수 있고 안아줄 수 있고 같이 대화의 자리에 껴줄 수 있고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족한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 저기 아이처럼 좀 연약한 지체들이 있잖아요. 그런 지체들이 이 공동체에 왔을 때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게, 아무런 불편함 없을 수 있는 그런 섬김의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됐다고 하면 바로 그것이 천국이에요. 천국이 어떤 곳입니까? 어린 양과 사자가 뛰노는 곳이, 어린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는데 물리지 않는 곳, 바로 그것이 천국이죠. 교회가 뭡니까? 천국의 그림자예요. 천국의 그림자. 주님이 오실 그때가 천국이 아니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천국을 만들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동원교회 청년부 여기를 천국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렇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알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세상은 짐승과도 같습니다. 짓밟고 무너뜨리고 무시하고 깔아뭉개는 폭력적인 곳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가정과 교회를 만들어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주님, 이 동원교회가, 이 동원교회 청년부가 작은 천국이 되게 하옵소서. 부족한 자, 헐벗는 자, 무시당하는 자, 고아와 과부와 같은 그런 연약한 자들이 이곳에 와서 참 쉼을 누리게 하옵소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 세상을 닮은 짐승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닮은 겸손한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오실 그때에 천국이 이루어지는데 우리는 날마다 그 천국을 소망하며 작은 천국을 만들어 나가는 신앙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